자, 여러분, 이 시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랬어요.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만 지금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부활 후 40일 동안은 하나님의 나라에 말씀하시면서 순천하시면서 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숨을 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 정의하자면은 뭐냐면 이 퓨뉴마, 숨이에요. 숨을 퓨뉴마. 근데 여기 퓨뉴마를 하기오스가 또 붙여져 가지고 하기오스 퓨뉴마, 이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을 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할 때 이것이 뭐냐면 하기오스 퓨뉴마는 거예요. 그냥 숨이 아니라 거룩한 영, 그것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시면서 이 4절에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이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계속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지 말고 계속해서 구하라. 귀한 것을 성령으로 주지 않겠느냐.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요한복음 13장 17장에 그냥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귀한지 받아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러면 이 하늘로 올라가시자마자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서 모여가지고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40일 동안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동안에 이 사순절 중간에 뭐가 가장 중요한 고난주간을 또 특별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그 엑기스의 날이 바로 요 시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기간. 그거 우리가 기도할 날짜가 지금 한 주간이 남았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전혀 기도에 힘쓸 때인 거예요. 바로 이 안식 후 첫날, 바로 그때가 오순절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순절날 그냥 하늘이 그냥 열리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기도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하는 시점이란 말입니다. 처녀 기도에 힘쓸 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바로 이 하기오스 퓨뉴마인데, 이 구약의 창세기 2장 10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하이 네샤마, 생기가 바로 하이 네샤마.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러는데 이것은 하이 네페시라는 뜻이고 이게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것처럼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영원. 그 영원성을 가진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 흙에다가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니까 그것이 영원한 영생하는 숨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생존하는, 그냥 생존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숨의 생존은 영생이에요. 영생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골골짜기에서 이 선지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어라
죽은 뼈들이 다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생기가 뭐야? 하나님의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여러분 에스겔서의 그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고 했고 약속한 것이고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도 말씀해 내 영을 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요한서 2장 28절에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여 내가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계속 성령을 받아라. 성령은 이렇게 받는 거다.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자체가 다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나라의 근처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괜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성령 받는 걸 모르잖아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하시지만 사실은 이건 엄마 뱃속에 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들을 깨닫고 또 생각하는 것 이것도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아무에게도 들어보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일들을 구원의 일들을 말입니다. 또 눈으로 보지도 못해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들어가게 될 뿐만 아니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할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이 구원의 일들 하나님의 일들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이 깨달을 수가 있고 헤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영을 가지고 사람의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혜를 발동하고 지식을 갖고 모든 것을 헤아리고 새롭게 만들어 나가지만 오직 성령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의 근처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 동전 누구 것입니까? 그게 뭐냐? 가이사의 동전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그 가이사 얼굴이 있으니까 가이사에게 갖다 줘라. 여러분 사람의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오직 하나님의 것은 성령으로만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배울 때 누구 훌륭한 선지자한테 배우는 것도 아니고 선생에게부터 배우는 것도 아니고 선생은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선생이 누구겠습니까?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지만 예수님이 이제 부활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는 성령이 가르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깨달을 바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야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일하는 것도 성령이 아니면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마음속에서 내 이 육신 안에 있는 자아와 이성을 통해서 이 세상적인 이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게 일이 안 돼요. 그건 안 돼.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바라실 때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으로 일하면 오히려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일로 그쳐버리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결과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나타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 하면 오히려 어긋나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일로 끝나버리고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또 뭐냐면 함께 하심도 성령으로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육체로 계실 동안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됐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만져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사랑도 해주시고 권면도 해주시지만 오늘날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선지자를 따라가나 선생을 따라가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러잖아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계심이라. 우리 구약에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을 때 너는 담대하라 두려워 말만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함께하리라 동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오늘날 누구에게 우리 약속한 성령을 받는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함께 하셔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혼자 다니면 불안해가지고 어딜 못 가죠. 떨어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보호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이 모든 악한 영들이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악에게 그냥 먹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우리가 미래를 확실하게 하나님을 이 영을 따라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찌해야 성령을 받는가 이것이 어떻게 성령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가장 아주 제일 많은 게 뭔 줄 아십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를 얻는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이 죽어야 할 죄인으로서 사는데 거기서 구원을 받는 이 사망의 죄 가운데서 그 어두운 데서 우리가 영생으로 이렇게 건짐을 받는 게 구원이고 건짐을 받는 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이 1, 2, 3, 4 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 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시원하면은 바로 이게 영생인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생인 거예요. 구원받는 거.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38절에도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잠잠하라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 것,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저가 소리쳤을 때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뭐 하게 주기를 원하냐,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눈 뜨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그것을 눈을 뜨는 것이 그냥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눈을 뜨게 된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뜨게 된 것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겨우 우리들에게 육신의 병만 고쳐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 확실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요한에서 2장 28절에도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놀고 있는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또 그때 내가 또 내 남종과 여자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실 때 그 29절 다음에 32절이 뭡니까?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후에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실 때 누구에게 주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이것은 영생 없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것이 바로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그 이름의 그 비밀이 그것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분, 그분이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 구원이 바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이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는 거지. 이름도 안 부르고 딴 이름 부르면 성령이 아니라 딴 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알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고 했잖아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그 부모가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구할 때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구합니까? 아버지, 하늘의 천부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여 함이라. 그러면서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에는 예수님한테 구했지만 이제 내가 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영이 너희에게 영을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성령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고서 그 기쁨이 충만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기쁨을 맛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영생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시기에 있냐면 간절하게 구할 때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습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정말 이 낙동강 오리알처럼 홀로 남았어요. 예? 능력을 행하시던 주님이 없으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회에서 축출이 됐어요. 예? 다 밀려나 버렸습니다. 근데 이 능력이 없이는 되지가 않네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영생의 일을 우리가 계획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간절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란 말입니다. 제자들만 간절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간절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구할 때 그냥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 예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간절했어요. 병들어서 나온 자, 불구가 돼서 나온 자, 귀신 들려 나온 자 다 간절함으로 나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새들이 말이에요. 둥지에서 그냥 어미가 이 먹이를 물고 오면 그냥 한량 없이 그냥 경쟁적으로 입을 벌리는데 입을 가장 크게 벌린 자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프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그만큼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에게 주시냐?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리고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사랑을 받는다라는 사실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 성령이 사랑인 것이에요. 아가페소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나타낸다. 뭘로 나타내겠어요? 성령으로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15장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나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 여러분 계명이 딴 게 아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하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자는 사랑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5장 15절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한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믿고 구하는 자는 이미 얻은 줄로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같이 되셨고 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 위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낮추는 게 뭐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어떤 회개냐면 자기를 영생이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죄사함을 구하는 것이에요.
제사는. 주여, 나 영생이 없습니다. 내 주에 사해 주세요. 그러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여 그러면 성령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에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래서 그 아들을 아버지께서 일으키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가치관과 우리 자신의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배운, 세상에서 배운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버려야 하나님의 성령이 제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리 잡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심이니라.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을 품고 있으면 그 제대로 된 성령이 오실 수가 없고 성령이 와서도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을 깨끗이 좋아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준비를 해놓고 나서야 세상의 욕심을 다 없애버려야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에서 함께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탐심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보면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기고 또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신앙은 바로 이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마저도 버려버려야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교리. 그건 온전한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진리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과 여러분 사람에게서 난 믿음 다른 거예요. 율법에서 난 믿음과 성령의 보혈에서 난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리새인과 이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어떤 복음을 갖고 있었냐면 가나안 땅에 그 육체로 땅의 복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을 수 없고 예수님의 성령을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지금 자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율법을 하는 자기가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된 이 성령의 법을 가진 바로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각오가 없이는 절대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죽이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를 죽이고 성령으로 자기를 죽이고 그래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서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요. 살아있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 반드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오순절 바로 그 일주일 후에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평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주시는 능력으로서 서로 만나보는 그날까지 열심히 기도합시다.